지난주에 31편, 2편 나눴죠. 31편, 2편 말씀도 우리가 항상 시편은 처음에는 간구와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확신과 감사로 이렇게 흘러가요. 31편도 그런 탄식시였죠. 간구와 탄식시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상황에 있는지를 낱낱이 알려줘.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자, 찬양하자, 이런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탁하러 서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의지하려고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지에서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죠. 이게 탄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다 떠나고 사람들도 나 조롱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내 마음이 설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을 신뢰하자, 의지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막 이렇게 흘러가요, 시가. 시편을 보면 주로 그런 탄식시가 많아요. 25편에서도 그 탄식시의 대표적인 흐름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여기 31편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35편에도 이제 같은 시의 흐름으로 가는데, 이때 이 32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회개의 시라고 그랬죠. 이 회개의 시가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6편, 32편, 38편, 그 다음에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래가지고 7편의 시가 있어요. 그 7편의 시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자백이죠. 자백. 회개의 시라는 말은,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편 32편 시작 보면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왜 사함받고 가려졌냐?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토록 내 뼈가 쇠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하셨다. 내가 숨기지 않고 다 고백했더니 다 사해줬다. 그래서 불법을 내가 사함을 받아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이지만 회개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칠 거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거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들은 제갈먹이야 말 듣지 않냐. 그들은 그렇게 안 하면 가까이 안 하는데 너희들은 억지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즐거움으로.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면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멀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인자가 두르신다. 그러니까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치자라고 고백한 시가 시편 32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3편 이야기는 여기도 이제 시작부터 잘 보세요. 시작부터 32편에 누가 의인이었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의인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짐을 벗겨 주시고 내 사망의 짐과
고통의 짐을 다 벗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나의 죄를 알고 고백하고 갖고 주님이 그런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앞에 이제 32편 끝절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자. 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사람 앞에는 내 죄가 드러나면 창피당할까 봐서 가리고 숨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가리고 숨기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안 했는데 상대방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굳이 감출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막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감추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 안 해도 아무리 감춰도 다 알고 계신데 그 뭐 감춰요? 그냥 가서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자세, 그게 이제 정직이에요. 그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3편은 갈매기가 날아가죠. 기뻐서 날개치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시라고 그래요. 찬송의 시. 그렇게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수금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해요. 10줄 비파로 찬송해요.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그 당시에 수금이 가장 그 신금을 올리는 악기였어요. 그 다음에 10줄 비파로 찬양을 해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새 노래, 헛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이제 막 작사 작곡해서 첫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속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 말은 32편의 회개의 시처럼 다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서 정직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예요. 내가 죄가 있어요. 아직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헛노래니까, 죄의 노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즐거운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땐 즐겁게 해야지 괴롭게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노래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애통도 들어가 있지만 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찬송이지. 내가 회개할 때 회개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그건 회개로 나아가는 시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회개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수금과 10줄 비파로 즐겁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니까? 정직하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직한 이유와 그 말씀이 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공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 공의예요. 우리가 공의롭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세요.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이라고 정해놨어요. 이런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신명기 27장에 저주문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아요. 이게 공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볼 때 누구의 잣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잣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해서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잣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어떤 것이 정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약자들을 돌보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외치잖아요. 정의가 실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누가 죽어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아픈데 누가 돌봐주지도 않아요. 나그네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정의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서 우리는 정의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공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잣대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요. 그리고 들은 바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게으른 자를 번개해주고 이것이 뭐냐면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공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죠. 인간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징그럽게 안 듣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만물, 자연 만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이 불러야 되는 찬송이 이런 겁니다. 새 노래로 즐겁게 연주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기도 했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해야 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당연히 찬양해야 될 거죠. 그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중심에 누굴 뒀냐면 나를 뒀단 말이다. 나를 하나님 주인공 삼으셨다는 거죠. 다 지으시고 다스리고 누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하게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섭리, 인간의 삶,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찬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잘나서 했고 내가 똑똑해서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며 다 이루어졌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또 이루어야 될 게 없어요. 이미 완성된 나라니까. 거기는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다스림과 누림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많고 이루셔야 될 게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명령하심에 견고하게 섰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도 사람들이 잘났고 교만했고 오만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할 거다 이렇게 잠언에 가르치잖아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우리 인간의 삶은 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영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미래가 지금 캄캄한데 그 모든 것도 누구의 경영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다. 왜? 그들이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섭리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복을 안 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주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앞에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세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지 않아요. 똑같이 공의롭게 사랑하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걸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업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너희들한테는 기업 안 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레위 사람들한테 기업을 준 적이 없어. 안 줘. 왜냐? 내가 그 사람들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네가 아무것도 전쟁터 나가서 얻은 거 없이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라고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네 기업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다 살펴보세요.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정하신 뜻을 시작과 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경영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택하신 자들, 구별된 자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 심장 폐부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32편 말씀처럼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구워 살피시고 다 아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약해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경영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경영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면.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다 아시는데 그 다 아시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경영해 주신다. 그들을 살피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경영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세요.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절의 말씀처럼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의인들 정직한 자들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경영하셨고 사람들의 삶의 수레바퀴도 삶의 경영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경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정직한 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인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방패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고 아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나요? 어떻게 하면 알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억지가 되면 안 된다. 억지가 되는 순간 말과 노새처럼 되는 거죠. 우리 32편에서 배웠잖아요.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은 제갈백이고 고삐를 쥐어서 틀어치고 끌어야 억지로 끌려오지 않냐.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발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즐거워야 돼. 그게 괴롭다, 피곤하다, 재미없다, 마음이 딴 데 가 있거나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말씀은 시편 19편처럼 시편 19편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찬양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경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세계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속에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더니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리심에서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바랐더니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멋있어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우미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의 성호를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대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간절한 만큼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만큼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와서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33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구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공의를 어떻게 행하고 정의를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죠? 알아야 행하는 거지. 그 다음에 34편은 그 제목 써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이거 정말 깝깝한 상황이었죠.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왕한테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동네로 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유명했어요. 골리앗 사건으로.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사울왕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가 유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게 됐죠. 다윗이네? 이래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고발했을 때 그 앞에 끌려갔어요. 근데 아기스가 딱 나올 때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침 개개 흘리면서 문짝 긁으면서 미친 채 했단 말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그죠?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 안 겪어봤잖아요.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 상황을 겪고 나서 거기서 보호받고 나와서 너무 기뻐서 쓴 시가 34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래서 시작부터 뭘로 시작하죠? 송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려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거기서 붙잡혔으면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속에 아기스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문짝 앞에 세워졌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면 미친 채 해. 가끔 미치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 막 뭐라 그러고 욕하면요 그냥 미친 채 한번 하세요. 침을 흘리지 마시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항상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아주셨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해요.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자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하자. 그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간구했더니 다 들어주셨어요. 아기스의 그 사자 아구리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입만 덥석 물면 끝나는 건데
사자의 입속에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두려움 진짜 그 잡혀서 죽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처참하게 죽겠어요. 다윗이라 그러면 원수인데 골리앗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 수없이 많이 죽인 왼수인데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얼마나 조롱하고 끌고 다니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앙망해요. 주를 앙망하니까 그 주를 앙망하는 그 속에 광채가 났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윗이 진짜 밑바닥까지 간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윗을 부끄럽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됐는데 부끄럽게 되지 않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더니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는 내가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랬는데 여기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쳤다.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거기 침 게을게 흘리면서 문자 걷고 있었지만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어요. 엘리사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엘리사를 아람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략을 짜는데 전략이 금방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를 하는 바람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뺑 둘러 포위하고 전쟁 치려고 할 때 그 하인 게하시가 보고 놀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 성 다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저들은 절대 우리 못 쳐들어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냈거든. 근데 게하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떠서 열어줬더니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더니 거기 수많은 불말과 병거들이 진치고 있는 걸 보여주셨죠. 근데 게하시의 눈은 안 보였는데 적군 아람에게는 보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렇게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거기서 주의 천사들이 다윗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는 거죠?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선하신지 인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린 것도 머리에서 어디죠? 가슴.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건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해서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것, 정신 속에, 의식 속에 새겨져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맛보아서 아는 거죠. 그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그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청을 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왜? 본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경험했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거죠. 우리는 머리로 신앙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면 줄일 일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짐승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사자들이 배고프면 눈 돌아보면 먹을 거 천지였죠. 옛날에는 자연이 요즘처럼 오염되지 않았고 도시국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젊은 사자가 줄일 수는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다윗이 경험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죠.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없어요. 동굴 속에서 죽으로 이기도 넘겨보고, 그죠? 사면초가로 갇혀가지고 이제 퇴로가 없어져서 야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왕이 철수하고 돌아가는 상황, 하나님의 경영을 친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가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었더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은 내 말 들어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말해. 생명을 사모해? 생명을 사랑하니? 그 다음에 연수를 사랑하니? 오래 살기를 바라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악한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한 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틀렸어.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막 하고 이런 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커요. 그 사람들은 대단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패스트가 걸렸어요. 요즘 코로나처럼. 그래서요. 배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염병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무인도에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염병이 걸렸어도 내가 이렇게 무인도에 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잘 될 때만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 떠난 것 같고 나 버린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침 겔겔 흘리면서 문짝 걸고 있으면 버려졌나요? 거기서도 함께하셨어요. 다윗은 당당하게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봐서 너무 잘 알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면 복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입술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라야 돼. 오늘 묵상의 말씀 보내드렸는데 그 로마서 12장 말씀과 똑같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함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우미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의인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하나님의 눈길은 의인들을 향하고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데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로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제사장 축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비춘다는 말은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얼굴을 든다는 얘기는 진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서서 평강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평강 주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 있어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진노를 쏟으시는 거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길을 빛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은혜 베푸시는 거고 진노의 눈으로 들어서 쳐다볼 때는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진노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인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죠? 가까이 하세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상한 자였어요. 통회하는 자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항상 고난이 많아요. 고대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의인은 고난이 많을까요? 아니,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죠. 의인은 고난이 많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 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는 뭐 하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환난도 항상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건져주세요. 환난이 있는데 건져주셨으니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게 상당히 혼돈이.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죠?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 여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 왜?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말은 기억을 안 해주세요. 고난은 있지만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뼈를 꺾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유월절 제사로 잡아서 드릴 때 원래 양 뼈를 다 꺾어서 다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마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죽음을 하기 위해서 망치로 무릎을 꺾거든요. 무릎을 꺾으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망치로 무릎을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는 뼈를 꺾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악이 악인을 죽여요. 그래서 사울이 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악이 사울을 징계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의인을 미워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그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서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의인인가? 이건요, 서로 이렇게 영접해 주는 사람들, 서로 주님 모시듯이 모시고 서로 환영해 주는 마음의 자세가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3편, 34편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도우미와 방패가 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어서 자기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악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편에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곤고한 자의 기도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왜? 간구했더니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서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부족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줄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내가 내 입에서 악을 버려야 돼. 거짓말을 버려야 돼. 우리가 악과 거짓말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해서 눈길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어. 하나님의 귀는 아무한테나 열려주시고 아무 기도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세요. 끊으시죠. 그러나 환난에서 의인들은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고 통회하고 있을 때 버려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있지만 항상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또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는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보호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기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덧입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시오 영광이시오 찬송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